어린이들 고마워요. 아주 참 좋은 찬미 고맙습니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서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입니다. 28절은 너무 유명한 기억절이라서 잘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시간에는 성품은 어떻게 변하는가 상당히 궁금하죠. 우리 재림 성도들은 성품 변화를 위해서 무척 애를 쓰시는 분들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 엘렌 G 화이트는 하늘나라에 가서는 무엇이 안 변한다 그랬어요?
대답하셔도 돼요. 그래야지 제가 빨리 설교를 끝낼 수 있어요. 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는 뭐가 안 변한다 그랬어요? 성품이 안 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품은 어디서 다 변해야 된다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성품이 다 변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했거든요. 이 성품 변화를 짧게 표현하면은 줄여서 말하면은 무엇이죠? 성화. 성화.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들은 성화를 무척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때때로요, 우리 재림 교인들을 성화 마귀가 잡아가는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옛날에 우리 재림교회 30년이나 다녀도 성화가 안 되더니 그 아무 곳에 갔더니 열흘 만에 성화되더라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 혹 좀 들어보셨나요? 왜 내 이름 닮은 사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 믿는 세월이 꽤 오래 되어서도 성화가 되는 것 같지 않아서 고민이죠. 머리만 끄덕끄덕 하지 말고 대답들 하셔도 돼요. 고민이에요. 근데 성화는 점점 되는가? 혹은 성화는 단번에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성화는 내가 변하는 것인가? 내가 변해야 하는 것인가? 안 그러면 누군가가 변화시켜 주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런 문제들을 대답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신앙과 교리에 대한 어떠한 대답이든지 성경에서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품이 도대체 무엇을 성품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어야 된다, 성화가 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성품이라는 게 뭔가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 성품은 사람의 성질과 됨됨이라고 그랬어요. 성품을 사람의 성질과 됨됨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사전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품이라는 말이 한자말로 두 가지 말이 있어요. 하나는 이 성질 성자하고 성질하고 그다음에 물건 품자하고요. 그래서 성품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똑같이 그 신방변에 날생자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성자하고 하나는 줄품자 성품이 있습니다. 한자로 쓰면은 그 두 가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줄품자 성품하고 또 물건품자 성품을 구별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줄품자 성품은 성품이라고 가지고 거꾸로 하면 돼. 품성. 뭐 이 성품, 품성 사실은 거의 같은 말인데요. 이 줄품자 성품, 품성은 물건품자 성품하고 사전적 의미가 좀 달라요. 이 줄품자 성품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어 사전에는요, 이 물건품자 성품, 품성은 캐릭터, 영어로 캐릭터라고 번역을 했고 설명을 했고, 줄품자 품성 혹은 성품은 네이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줄품자 품성이나 혹은 줄품자를 쓴 성품은 사실은 본성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쉽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유튜브를 검색을 하다가요, 들소 송아지를 공격하던 사자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글쎄 사자도 뭐 생각을 했겠죠. 그 송아지를 딱 잡아놓고 난 다음에는 핥아주고 있어요. 핥아줘요. 잡아먹는 게 아니고 혀로 아주 핥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는요,
그 사자한테 막 재롱을 떨어요. 그걸 유고영이 갈기에다가 머리를 부비고 재롱을 떨어요. 그런데 다른 사자가 그 송아지가 그렇게 하고 오는 걸 보고 이렇게 점점 가까이 오거든요. 가까이 오는데 이 송아지를 처음에 핥아주고 잡아가지고 핥아주고 송아지가 재롱을 떨던 그 사자가 잡아먹으러 오는 사자를 가서 쫓아버렸어요. 그러더니 이 사자가 또 오니까 송아지를 곱게 사자 새끼 물듯이 물고 다른 데로 피해 가더라고요. 그 뒤에 일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몰라요. 제가 그 이야기를 그 동영상을 보면서 사자의 물건 품자 성품은 참 좋다.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줄품자 성품 품성은 사자예요.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줄품자 품성은 네이처라는 얘기거든요. 본성, 본질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자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송아지에게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핥아주고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후에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이 성품이 아무리 좋아도 본성은 사자입니다. 언젠가 사자의 성질이 나오면 핥아주던 송아지를 잡아먹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조금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엘렌 G 화이트의 정언의 말씀 가운데요, 이 성품 품성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제가 우리 연합회에서 발행한 채널 21에서 그것을 좀 살펴봤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살피다가 좀 포기했는데요. 제가 살펴본 숫자로 성품,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겁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말이 1343번 나왔어요. 그리고 품성이라는 말이 6467번을 찾았어요. 엄청 많이 나왔죠? 네. 와, 제가 다 못 세었을 거예요. 이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사용했다는 것은 그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들은요, 성화되어야 한다, 성품을 변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품 변화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고민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짚었습니까?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마음속에서 샘솟습니까? 예수님 오늘 재림하시면은 할렐루야 기쁘다고 하실 분들이 자신 있으신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오늘 저녁 6시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이고 예수님 한 1년만 좀 늦게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나 1년 동안이라도 준비 좀 하게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에이, 막 죽으면 죽고 살만 살고 오실 분 빨리 와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아니, 죽으면 죽고는 빼고 오시면 너무 좋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스스로 마음속에 좀 물어보시면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드린 로마서 8장 29절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형상이 되도록 예정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누구의 형상대로 되도록 뭐가 돼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되도록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걱정할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는 대신에 뭐 해야 되겠어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아주 좀 고약한 생각을 한번 했거든요. 뭔가 하면은요, 우리 노래에 복음성가에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내 마음이 참 변화되었네. 주는 나의 행복. 이 노래 다 아시죠?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있잖아요. 제가 이 대학에 있을 때요, 학생들이 막 데모를 했어요. 온 학교가 수업도 못하고 학생들은 다 모여가지고 이 삼육대학에서 막 데모가 나서 난리 났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교수회를 하는데요, 그 교수회 하는데 참이 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잊어지질 않아요. 나의 마음 뭡니까? 참 평안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그 노래를 지금 부르는데요, 제가 이제 고약해서 노래 부르는 교수들 얼굴을 한번 돌아봤어요. 입으로는 뭐라고 부르는데? 평안해 부르는데 얼굴은 걱정과 근심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노래를 부르는데 지금 밖에서는 학생들 뭐 하고 있어요? 데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가사를 노래하는 것은 쉬워요. 그게 노래 가사니까. 그러나 그 노래 가사가 표현하는 대로 내가 그런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 부르는데 실제로 마음은 행복이 전혀 없어. 거듭난 생에 행복 있네. 주님과 나는 하나 되어 구원의 사랑 나 얻었네. 주는 나의 행복. 오, 내 기쁨 또 눈물이 두렵지 않네. 나 발견했네 이 보배 예수를. 용서받을 때 행복 있네. 값 있는 생을 살게 되니 하늘나라로 인도하네. 주는 나의 행복. 나의 행복하면서 얼굴은 기다마이 주는 나의 행복.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행복한 노래를 부르면서 얼굴도 뭐가 돼야 돼요? 행복해져야 돼요. 그런데 이 행복 노래 부르면서도 행복한 얼굴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되는가? 확신이 없어요. 내가 성품이 변화되지도 않는 것 같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 성품이 다 변해야 되는데, 성품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져갈 것은 뭐밖에 없다고 그래요? 자녀와 품성, 성품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성품은 이 땅에서만 변하지 하늘나라에 가서는 변하지 않는다고 선지자는 또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품이 안 변하는데, 예수 믿은 지 한 3, 40년, 5, 60년 됐는데 예수 믿기 전보다가 지금 성품이 한 90% 이상 정말 나는 변해서 그러신 분 제가 손들어 보라고 하면 지금 손들어 보라고 할까요?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사람이요, 나이 먹어가면은 성품이 변하는 게 아니라 고집만 세지더라고요. 이것도 문제잖아요.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요, 대접받고 싶은 생각이, 나이 대접받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조금만 불손하게 대하면 기분 나빠져요. 어때요? 기분 나빠져요. 아니, 성품이 변해서 젊은 사람들이 좀 그렇게 불손하게 대해도 젊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기분 안 나빠지는 사람들이 아마 극히 드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제게 늘 이야기하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자기보다 조금만 어리면 어려 보여요.
이게 병이에요. 이게 병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은 사람도 대우를 잘 해줘야 된다는 그 훈련을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재림 운동 시작했을 때에 그 제임스 화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20대 후반이었어요. 20대 후반. 그런데 요새 20대 청년들이 뭘 한다고 하면은 나이 든 사람들이 볼 때에 휘태 저 뭐 하겠나 이런 생각 자꾸 하게 되는데 그게 연세 든 사람들의 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 많은데.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들면 성품이 더 부드러워지고 포용력이 있고 그런 경향보다가 어떤 경향으로 흘러가요?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이런 경향으로 흘러가는데 예수 믿어서 오래되면 성품이 점점 변화된다는 이 얘기는 이거 정말 말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사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구주를 알고 고민되네. 성품에 성화 안 되니까 나의 마음은 늘 괴롭네. 주는 나의 고통. 거듭나려고 애를 쓰니 나의 생활이 힘이 드네. 구원받는 일 힘이 드니 주는 나의 고통. 오 내 괴로움 눈물이 안 마르네. 나 발견했네 성화가 안 됨을. 용서받아도 또 죄 짓네. 행복은 없고 늘 괴롭네. 어떻게 해야 성화되나 주는 나의 고통. 이게 현재 우리 재림 성도들의 진짜 마음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지나치게 얘기했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성품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저는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한글판 성경에 혹은 뭐 개역 개정판에 성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나와요. 나와요. 그런데 우리 엘렌 G 화이트는 그거 말한 것이 성품, 품성 다 합해가지고 거의 8,000번 가까이 나온다고요. 내가 찾은 것만 그래요. 그런데 성경 가운데 이 성품 혹은 품성이라는 품성이라고 번역된 말은 우리 성경에 없어요. 성품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성경에 있는데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자,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겠어요? 어제 저에게 10계명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느냐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복습 삼아 10계명이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3번밖에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만 3번 나와요. 그런데 그것도 원문은 무슨 말이 아니라고요? 10계명이라고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번역한 사람이 10계명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성품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가운데 몇 번이나 나오냐?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한 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한 번 나와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럼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오느냐? 구약 성경에 17번 나와요.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한글 성경 17번 나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17번 중에 신명기에 10번 나와요. 신명기에 10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 한 번 나오고 열왕기 상하에 한 번 나오고 열왕기 하에 2번 나오고 역대하에 2번 나오고 그다음에 잠언에 한 번 나와요. 그 잠언 17장 27절에 나오는 것이 우리 성경 가운데 성품이라고 번역된 말이 마지막이에요. 처음 나오는 것이 신명기 2장 30절에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나오는 그 성품이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말로 피시스예요. 이 헬라말로 피시스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14번 나와요. 원문에 이 피시스라는 말이 14번 나오는데 성품이라고 번역된 건 한 번 번역됐어요. 나머지 13번은 성품이라고 번역 안 됐어요. 그 피시스라고 하는 말은 나머지 13번은 본질, 본성, 본래,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했을 때 원, 어떤 경우는 또 사람, 야고보서에는 또 그 사람이라고 번역됐어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14번 나오는 것 중에 13번은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됐어요. 본질, 제일 많이 번역이 본질, 본성, 본래, 원 이런 말들이에요. 오직 베드로 후서 1장 4절만 성품이라고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캐릭터가 아니고 네이처예요. 본질이에요. 본성.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신명기에 10번, 그 다음에 다른 곳에 7번 나오는데 그 17번이 히브리 말로는 무슨 말로 됐는가? 그런데 신명기 2장 30절에는요, 루아크예요. 루아크. 루아크라고 하는 말은 성경 가운데 영이라고 보니까 영이라고 번역되고 또는 호흡이라고 번역된 말이에요. 호흡. 그리고 신명기 2장 30절하고 잠언 17장 27절은 루아크를 우리 성경의 성품이라고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15개는 히브리 말로 네페시예요. 네페시. 다 똑같은 말, 네페시예요. 그런데 이 네페시라는 말은요, 사람, 생명 그런 뜻이에요. 영혼 그렇게 번역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혼이다, 사람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번역됐는데 그것들을 우리 성경에 15번을 성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잘 아시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성품이라는 말이 네페시입니다. 그런데 이 네페시라는 말은 목숨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목숨, 생명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구약 성경의 성품이라고 번역된 17번 그 말들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 말씀 같습니까? 지금 오늘 성품이 어떻게 변하는가 제목이잖아요. 이제 무엇을 뜻하는 것 같다고 누가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생명의 생명. 그러니까 성품이 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변하지 않으면 성품이 안 변해요? 생명이 바뀌지 아니하면 성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성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품이 변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생명의 본질, 근원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거는 바꾸지 아니하고 성품을, 캐릭터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은 사자라는 본성은 그냥 두고 송아지 핥아주는 연습하는 거나 같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생명이 바뀌는 것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니?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듭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거듭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생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생명이 바뀌는 것인데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37절로 3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 부활을 가리키면서 이 설명할 때 비유적으로 한 표현인데 이것은 씨에 따라서 형상이 결정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씨에 따라서 형상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의 생명의 씨가 무엇인가?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씨, 이것이 성품 변화의 핵심 문제입니다. 이것은 성품 변화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생명이 변화라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땅에 우리들은 다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에 공자나 석가모니나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아담의 씨로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 예외가 있네요. 예수님 외에. 예수님은 아담의 씨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후손이라고 번역된 말이 씨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제라인데 그건 씨라는 말. 예수님은 여자의 씨로 오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다 누구의 씨로 왔어요? 남자의 씨로 왔어요. 남자의. 그 남자는 태초의 남자가 누구죠?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씨로 왔습니다. 이 아담의 씨로 왔는데 이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썩어질 씨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무슨 씨로 났다는 말이에요? 썩어질 씨로 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썩어질 씨로 태어났으니까 그 삶이 뭐 하는 것이 삶이 되겠습니까? 썩는 것이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 세상에서는 도덕적으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썩는 모습만 안 보이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썩어질 씨로 태어난 사실은 볼 줄 몰라요, 세상은. 그것은 오직 성경 말씀에 의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질 씨로 태어났는데 썩지 아니하면은 이 사람은 죄 안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썩어질 씨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썩지 않을 수 있나요? 방부제 치면 안 썩죠. 네, 방부제 치고 그 썩는 냄새 없애기 위해서 또 뭐 치고 방추제 치고 거기다가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 뭐도 치고 향수도 치고 그래서 이 썩어질 씨로 태어나서 안 썩도록 하기 위하여 방부제 치고 방추제 치고 그건 보통 사람이고 방부제만 쳐놔놓으면 소인이고 방추제까지 쳐놔놓으면 현인이고 거기에다가 향수까지 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 성인이에요.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슨 냄새까지 나니까? 향내까지 나니까 성인이에요. 이것을 우리들은 사람이 성품 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착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품 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건 아니고. 성품이 말하는 성품이 변하는 것은 썩어질 씨로 태어난 사람이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나야 돼요. 형상은 씨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썩어질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에게서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에베소 4장 2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다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열심히 방부제 치고 방추제 치고 향수까지 치는데 그것이 교육과 도덕과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는 교육과 도덕과 종교는 이거 전부 다 방부제 치고 방추제 치고 향수까지 치는 겁니다. 그렇게 쳐도 썩어질 씨로 태어난 것이 무슨 씨로 변할 수는 없어요. 썩지 아니할 씨로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 이 요한복음 3장 5절 6절인데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으로 났다는 말은 썩어질 씨로 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썩어질 씨로 태어난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남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 생명이 바뀌는 겁니다. 생명이. 썩어질 씨앗이 썩지 아니할 씨로 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소유하기만 하면 무엇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소위 성품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생명이 변화되는 경험은 없이 내가 노력을 해서 착한 사람 되려고 하니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어요. 또 보니 안 변했고, 또 보니 안 변했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고민이 생겨요. 고민이 생겨서 내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정말 구원을 받기는 받을까? 이제 이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고민에 빠지니까 예수 몰라서면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예수를 알아서 구원을 받기는 받아야 되겠는데,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니 나 성품 안 변했으니까 고민만 생겨 주는 나의 고통이 되는 거죠. 우리 재림 성도들의 삶이 그래서 뭐가 기쁨이 없어요. 우리 빛골 성도들은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아멘 몇 분만 하네. 렌틀루스라는 사람이 쓴 예수님의 프로필, 이 렌틀루스라는 사람은 이 빌라도하고 같은 시대 사람인데 유대 땅에 살면서 로마 사람이죠 물론. 그런데 자기가 총독 지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라도가 총독이 되는데요, 이 렌틀루스가 로마 황제한테 보고한 예수님 인상기가 있어요. 거기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저는 그 말 너무 좋아해요.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살고 있는데, 이 얘기가 기니까 다 빼고 제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살고 있는데 그는 엄숙하렸고 노력해야 할 정도로 항상 명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엄숙하렸고 노력해야 할 정도로 항상 명랑하였다.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유교적 문화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점잖해 보여요? 그놈한 모습을 하고 걸음걸이도 팔자걸음을 이렇게 그러면 경건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건이 유교적 근엄하고 성경의 경건이 믹스가 돼가지고요, 혼잡돼가지고 어느 것이 진짜 경건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요, 그 시편의 경건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시편 86편 2절인지 지금 절수 정확 기억 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제가 이 앞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면서 여러분 저는 참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가뜩이나 말입니다. 제가 평소에 끄떡끄떡 다니고 하하하 웃고 그래 돌아다니다가 설교하려고 올라서가 저는 참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주제 파악도 엄청 못하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의 다윗이 나는 경건하오니라고 하는 그 경건은 나는 주께 은혜를 받은 자이오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을 성경은 뭐한 자라 그런 거예요? 경건한 자라 그래요. 여러분 다 경건하십니까? 가르쳐줘도 대답 안 하시네. 여러분 다 경건하세요? 이 경건하십니까? 물으면 대답 잘 못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니 이때까지 경건에 대한 내 사상이 여기에 꽉 잡혀 있어가지고 얘라고 대답하려고 하니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대답 못하니 잘 못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경건하고 이 세상의 도덕이 말하는 경건하고 이 경건이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입은 사람들을 경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바꾸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거듭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거듭나는 것은 무엇이 근거가 되어 있을까요? 거듭남의 근거, 성경이 제시하는 거듭남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거듭남의 근거가 뭔지 잘 몰라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의 근거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뭐가 없어요? 거듭남이 없어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거듭났다는 말의 성경적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얻기 전에는 우리는 아담 안에서 무슨 생명으로 살았는데? 죽을 씨로 살았는데, 썩어질 씨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으면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작용하는 겁니까? 이 생명이 작용하는 겁니다.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온 것도 말하는 것도 보는 것도 다 무슨 작용이에요? 생명의 작용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면 그 생명의 작용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성화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화의 경험에 이르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거듭났는데 거듭난 것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것이고, 하나는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난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듭나지 아니했는데 거듭난 것처럼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노력을 안 해도 거듭난 생명이 그렇게 살도록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성화는 점진적으로 되는 것인가? 단번에 되는 것인가? 내가 성화되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되는가? 성화되게 해주시는가? 어떤 것이 맞은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들어가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성화되게 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 염려 안 하셔도 되죠. 염려를 해야 된다면 무엇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는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지금 이 설교 마쳐야 될 시간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거듭났는가 하는 이 얘기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드릴 수도 없고 그럴 것 같네요. 네? 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이 물은 뭔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침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듭나는데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침례받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침례가 뭔지 그 중간에 설명하고 있거든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침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경험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신고식입니다. 신고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 때에 썩어질 씨로 태어났던 사람이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났고,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 표가 침례란 말이에요.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광복절은 한국 사람들한테 기쁜 명절입니다. 해방되었으면 사망에서 해방된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서 어디로 옮긴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은 무슨 일을 거쳤다는 말입니까? 썩는 일을 거쳤다는 말입니다. 썩어질 씨로 태어난 자들에게는 썩을 수밖에 없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 이제는 더 이상 뭘 안 한다는 말이에요. 썩지 않는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은 뭐 안 한다는 말이에요. 죄 안 짓는 사람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대답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고 용서받고 죄를 짓고 용서받게 하는 존재가 아니고 죄를 지을 수 없게 된 존재이다. OX.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 없게 된 존재이다. O입니까? X입니까? O 맞죠? 확실해요? 아니에요? 그런데 또 뭐 했어요? 죄를 지을 수 없게 된 존재인데 뭐를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지금 용사하세요. 예배 끝날 시간이 됐는데요. 조금 더 마무리 짓는 게 맞겠죠? 네. 제 성경 읽어드릴게요. 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요한일서 3장 6절로 9절 말씀 읽을게니 들어보세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죠.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서 이 썩어질 씨가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난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 지었어요? 이거 문제잖아요. 오래전에요. 한 목회자가 저한테 물으세요. 그 목회자가 나한테 성경 배웠기 때문에 날 보고 만날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김 선생님. 왜요? 요한일서 3장 9절 성경은 암만 해도 틀린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로서 나한테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어디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은 틀렸죠. 그럼 성경 구절을 틀렸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 성경 구절이 틀렸다고 이해하는 내가 틀린 거예요? 성경 구절이 틀린 거예요? 내가 틀렸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이해해야 되잖아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잘 못 믿어요. 이제 그 목회자처럼 그 한번 봐도 안 돼.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경험에 의해서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별로 있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다 예수 믿어도 죄를 짓는데 나는 목회자라도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못한다고 했으니 이 성경 구절은 우리의 현실하고 안 맞다. 그러니까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내 경험에 성경을 맞추면 안 됩니다. 나를 성경 말씀에 맞추어야지 성경을 내 경험에 맞추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건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예. 민수기 35장에는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도피성은 실수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고살자, 계획하고 죽인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도 잡아내서 죽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고살자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자기 속에 나오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그리고 실수해서 죽인 사람은 자기 속에 나오는 죄로 사람을 죽인 자가 아니에요. 이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서 뭐가 나오는데? 죄가 나옵니다. 썩어질 실어 났으니.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자기 속에서 뭐가 안 나와요? 죄가 안 나와요. 그러나 밖에서 죄가 나를 공격해서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죄를 짓는다는 것은 자기 속에서 죄가 솟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무화과가 찔레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죄가 우리를 공격할 때 상처를 입지요. 그것을 죄 짓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처를 입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처를 입었으니까 아이고 아파 그냥 아파 하고 있어야 돼요? 치료해야 되죠. 치료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